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아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다 보면 많은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냥 그 표지판들을 그냥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이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는 가는 아주 조심스럽게 있는 모든 표지판들을 하나씩 다 제대로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여기에 어떤 것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그 걸음은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런 인생의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기쁘고 즐겁게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길을 가는데 곳곳에 세워진 표지판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 표지판을 보지 않고 그냥 나 예전에 이 비슷한 길 갔어 그리고 가다가는,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봤지만 내일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다 우리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표지판을 제대로 보고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아서 많이 경험해봤어, 알아. 근데 그건 과거의 경험이고요. 우리 앞으로 가는 길은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표지판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다 살아봤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가다가는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닥칠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이 표지판을 잘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러한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는 그 인생의 걸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표지판들, 위험의 표지판들을 그 앞에 세워두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듣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봐왔는데요, 마지막 이제 사무엘서에 그 마지막 붙여져 있는 부록 가운데서도 마지막 이야기가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리고 그 재앙을 받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어떠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위험 표지판들, 우리 앞에 나타나는 표지판들을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그 표지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런 위기와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진노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마치고 부록으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왔던 그 이야기가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의 피를 흘림으로 그 땅에 임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여 재앙을 내린 그러한 사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동시켰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격동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미 유혹을 가지고 그 마음의 의지로
다윗이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 버린 이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꽉 붙들고 있는데 그 손을 붙들고 있던 다윗이 그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그 손을 놓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손까지 하나님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탄산음료 아시죠? 뭘 지칭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탄산음료 아시죠? 예, 그 탄산음료를 병마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막 흔들었다가 병을 딱 따면 어떻게 되죠? 팍 올라오죠. 다 넘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미 유혹을 받았어요. 그 유혹이 다윗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흔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유혹을 받고 놓아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딱 버티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탄산수가 팍 흘러 넘치는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짓는 이 자리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격동시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에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놓으셨다,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니까 다윗이 그 격동되어서 죄를 짓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았도요,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그 위기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꽉 붙들어 주시지만, 내가 그 손을 놓고 죄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손을 놓으시는 겁니다. 왜?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자유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싸움을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싸움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어떤 유혹이 찾아오더라도요,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싸움만큼은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 요압을 불러서 이제 그가 인구 조사를 하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요압이요, 이 다윗에게 그냥 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다윗에게 분명히 자신의 마음에 그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인구조사를 하라니까 요압은 나는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데,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압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 왕이 지금 이 명령을 내린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 그 명령을 거둬달라고 그 다윗 왕 앞에 그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명령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요,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5절부터 이제 어떻게 인구조사를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데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약 10개월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는요,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만큼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보고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용사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여러분,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이 보고를 하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하게 했을까?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는요, 칼을 빼는 용사들, 그 군대, 그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싶었던 것이 그 칼을 뺄 만한 용사들이 바로 80만 명이다,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가 내가 이런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넓은 나라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왕이야, 세상 왕들이 자랑하고픈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게 뭐 인구조사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다윗은 자기의 과신하고 싶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이 교만함으로 이 인구조사를 그가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명이었다면 지금 8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때 유다 사람들이 30만 명이었는데요, 약 30만 명이었는데 지금 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넓은 땅을 주시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대케 하셨는데 다윗은요, 내가 이런 나라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왕이야 라고 자신을 가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결과 10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면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 받는 그때 다윗이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부강케 해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내 과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인구조사를 시킨 것,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자책하며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맞습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가 선택한 그 죄, 그가 유혹을 받아서 자신을 과신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그가 담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선택한 죄로 인한 그 결과, 그 징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7년 기근이나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겨가는 것이나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하는 것,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고를까요? 다윗은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겨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한 재앙을, 그 징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그는 바로 전염병을, 3일 동안 내리는 전염병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내리는 전염병,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날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날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80만 명 중에 거의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의 위기를 지금 지나오면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그 치사율은 이것보다는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뭐 몇 달이 된 것도 아니고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3일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여러분 뒤에 보면 중간에 그쳐집니다. 며칠인지 하루인지 이틀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간에 분명히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죽은 이들이 7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한테 내려지는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징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징벌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요,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그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멈추게 한 장면에서 어떻게 하나님 멈추게 하셨는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천사들이 어디에 서 있었느냐?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서 있었다. 여러분 타작 마당이라는 것은요, 타작을 하는 곳이잖아요. 타작을 하는 곳인데 그곳은, 타작을 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곳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것은 심판의 자리라는 겁니다. 심판하는 그 심판을 상징하는 타작 마당에 이 천사가 서 있는데, 여러분 그 타작 마당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서 있는 이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다윗이 보고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양무리에게 더 이상 고통을 받게 하지 마시고 이 모든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나와 내 후손에게로 이 고통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뀌었습니다. 다윗이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고조선을 했던 이 다윗이요, 지금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그 벌을 받을 테니까 이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여러분 군림했던 왕이요, 자기의 권력과 그 힘으로 백성들을 짓누르고 군림했던 그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양으로 생각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내 후손들이 아프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가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바로 그날의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그 손을 놓았을 때, 유혹에 빠져 놓았을 때 그에게 임한 이 징벌, 이 재앙은, 그 결과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잠시라도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끔찍한 징벌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가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갑니다. 두말하지 않고요, 아리우나 타작 마당으로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왕이 그곳으로 오니까 아리우나가 왕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곳으로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를 물었을 때 다윗이요, 내가 이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기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오나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왕에게 여기 제단을 쌓을 때 필요한 그러한 재물과 그리고 그 나무들,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헌납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헌납을 거부하고 그곳에 그 제단을 쌓는데 50세겔을 그 아리오나에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요, 여기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냥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 자신이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값진 은혜에 내가 합당한 반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단을 쌓으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니까 그 은혜에 내가 합당한 반응을 하겠다는 것이 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니까 그 은혜에 내가 합당한 값을 내겠다는 겁니다. 은혜에 내가 합당한 반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값이라도 치르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다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공짜가 그냥 공짜가 아니고요,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합당한 반응이 뭐냐?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떨떠름하신가 본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에 감사하며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제대로 치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값을 제대로 치른다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생각하면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와놓고. 자,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예배 자리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죠. 예배가 오늘 있고 또 저녁에 또 와야 돼. 와야죠. 은혜를 알면. 은혜를 모르면 안 와도 괜찮아요. 은혜를 알면 와야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그치고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거 뭐라도 나는 그 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아리오나가 헌납하겠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서 아리오나 타작 마당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모든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보십시오.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곳이, 이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이곳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이 아리우나의 타작의 마당, 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곳을 뭐라고 그러냐,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시나요? 모리아산 그러면 탁 떠오르는 분들은 성경을 그래도 조금 읽으셨던 분들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올라간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그 이삭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고 다른 제물을 그곳에 두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드렸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제단을 쌓은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사무엘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화려한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의 터에서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번제와 화목제를 그가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그 모든 인생의 걸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거기 가서 하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알고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때로는 그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손을 놓고 그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허용하고 지켜보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든 걸음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를 이곳까지 이끄셨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 인생을 끝맺음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온 모든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끄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곳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끝내는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걸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수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그 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만큼은 져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더라도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싸움을 해가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라도 내게 등을 돌리지 않도록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한 우리의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면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종이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돌아왔다가 집에 돌아와서 주인을 위하여 상을 차리는데, 집에서 놀고 있던 주인이 안 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온 그 종이 힘들지만 그 주인을 위해 상을 차려 바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받고 그냥 잘했다 뭐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종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당연지사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참된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내가 뭔가를 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나는 지워지고 하나님은 새겨지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한 해의 첫 장을 여는 첫 페이지를 써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또 새로운 페이지를 열며 거기에 첫 문장을 어떻게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 동해로 해돋이 보러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미 계획 짰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시겠습니까?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까? 그것도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임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